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산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 맹세를 세워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하루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라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기근도 불러주시고 백배의 축복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내 편이셨죠. 그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 알죠? 이삭이. 나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삭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 없으면 못 사시는 분이야. 이거 깨닫죠. 이삭도 알아가요. 이삭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덧 이삭은 그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넓고 크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불이익 때문에 내 입에서 이런 일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면 내 상황에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힘은 이삭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선과 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 거예요. 현실과 세상을 보게 된 거죠. 현실과 세상과 삶을 아예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정말 관심은 이제 하나님 하나밖에,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기근이 와서 죽기까지 힘든데 기근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됐죠. 정말 죽을 상황에 이 정도면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도 알았죠. 그래서 100배의 하나님을 알게 됐죠. 이삭,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제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세바로 다시 올라가는데 이삭은요 우유부단하고 비겁하잖아요. 옛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데요. 이삭 스스로가 변화되지가 않죠. 이삭은 이렇게 밀려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삭이가 움직여가는 것을,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엘세바. 이 땅은 창세기 20장 19절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 드리던 장소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수양을 예비해 두셨던 곳, 바로 여호와 이레의 장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장소. 이삭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야를 믿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 있게 하셨던 곳, 부엘세바로 가죠. 이삭은 기근 때문에 부엘세바를 떠났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갑니다. 이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딱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간에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것이 두려움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삭은 이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간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자리에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이시면 복된 자야 라고 할렐루야 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곳에 이삭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정말 엄청난 단을 쌓습니다. 단식의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순간이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기도하는 거,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을 물려주고 아버지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련과 연단과 기근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각자의 기근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됩니다. 꼭 성도는 각자의 훈련이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26절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합니다. 누구랑 오냐면 그 친구 아웃과 군대 장관 비골. 이 군대 장관 비골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같이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서는 이제 찾아와서 또 앞에 섭니다. 이삭에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삭은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왔냐고, 뭐 때문에 왔냐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우리를 미워해서 쫓아내놓고 근데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무슨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왔냐고. 이 내용 속에는 아마도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의 마음의 고생이 담긴 정말 힘들었던 이삭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왜 왔냐고. 너 뭐 하러 왔냐고. 이방 왕입니다. 왕한테 이러는 거예요. 군대 장관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가려봐라.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또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삭이 대단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아비멜렉 왕은 28절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씀 앞에는 이 왕이 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을 봐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를 세워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보호를 받을 자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 난처한 일,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 공경에 빠뜨린 자들이 지금 우리 자세히 보고 있는 거 영의 눈을 떠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냈으면 싸웠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물을,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건 생명이거든요. 우물을 파면 메꾸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삭이 망했거나, 그 정도로 했으면 망해서 없어져야 돼요.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못 살게 굴었으면 망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흩어져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했으면 없어졌거나, 그 정도로 했으면 맞대응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전혀 악함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았지요. 인간적인,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실 때까지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찾고 예배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삭입니다. 단 이 우물 사건에서 이삭은 우물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린 거 절대 아니에요. 적들이 와서 우물을 메꾸면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메꾸면 또 파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판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팠냐 하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옮겨 다니면서 팠어요. 싸움이 끝날 때마다 옮겨 다니면서 판 그 마지막 장소가 어디냐면 그랄 땅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어디까지로 밀고 가신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밀고 간 거예요. 우리는, 이삭은 우물 메꿨기 때문에 또 팠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어디까지를 몰고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를 몰고 간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붙잡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꼭 붙잡을 수 있는 그것까지 몰고 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이삭은 몰랐죠. 근데 이삭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또 메꾸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또 메꾸는 거예요. 나중에 다투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브엘세바인 거예요. 분쟁이 날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또 메꾸잖아요. 저 사람들 보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 분쟁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아니야. 분쟁?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아니야. 분쟁?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가 멈출 때까지, 분쟁이 멈출 때까지 옮겨간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디까지 인도해 내신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예배 장소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장소까지 몰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이삭은 기도하죠. 기도했죠. 우물을 메꾸는데요. 이건 생명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 저는 깨닫는 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삭이. 신기하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 뭐 할 곳으로? 내가 너를 지시할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레마로 붙잡게 되는 거죠. 이삭의 마음에는 지시할 땅이 여긴가? 봤더니 분쟁이 아니구나. 저들하고 싸울 그 상황이 아니에요. 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며 지시할 땅이 어딘가 따라가게 된 거죠. 옮긴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드디어 분쟁이 멈춘 곳이 블레셋 땅을 넘어서자마자 분쟁이 멈춘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이시구나. 좀 늦게 깨달았어요. 이삭이. 좀 늦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날 밤에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구나. 본인은 밀려서 힘든 일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단을 쌌죠.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블레셋 왕이. 이것을,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는 이삭이 그냥 우물 메꾸면 떠나가고, 우물 메꾸면 떠나가고, 뺏으면 떠나가고, 그냥 달라면 주고 옮기는 줄 알았는데요. 예수 믿으면 그냥 무턱대고 달라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의식일 수 있어요. 착한 일, 선한 일은요, 내가 희생하는 게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착한 일, 선한 일, 그러는 거죠. 보세요. 아니, 무턱대고 우물 메꾸니까 떠났어. 아, 바보 같은 거예요. 또 메꾸니까 떠났어. 예수 믿으니까 메꾸니까 떠났어. 메꾸니까 떠나. 바보 같아. 뺏으면 또 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삭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이기니 이곳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주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달라고 해서 메꿔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곳이기에 주고 떠난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과 그 곳을 지켜라 했으면,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지켜야 돼요. 이삭은 그래서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삭의 신앙이에요. 왕이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착함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혹시 이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예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도 순종입니다.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이삭은 부한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잘 지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 해방을 하고 방해했으면요, 흩어지고 없어졌어야 돼요. 근데 이삭은 쫓겨다니면서도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몇 년 동안. 그러면서 계약 맺자는 거예요. 자기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계약 맺자는 거예요. 참 뻔뻔한 얘기죠. 뻔뻔해요. 이삭은 보복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보복할 수가 없어요. 저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백해요. 하나님이시구나.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이렇게 함을 계속 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아, 너 그랄 땅에 있었을 때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너 겁쟁이였잖아. 너 얼마나 너 부인 때문에 겁 많고 너 겁쟁이였잖아. 자신만 의지하고 살았잖아. 그때는 그냥 우리와 별다를 게 없었던 너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었어. 그때는 너 무서워가지고 도망 다녔잖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변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변한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변한 거냐 말이에요. 아주 달라졌어요, 이삭이요. 예전과 같았으면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자기 주장이고 고집도 세고 변명도 많고 이기심으로 가득 찼어야 돼요. 이삭이요. 이게 왕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냐 너.
이제 이렇게 달라진 이삭은 오히려 왕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삭아, 네가 하는 행동들은 특히 너의 그 옛사람으로서의 불가능한 일이야. 너 옛날 내가 생각해보면 너는 불가능한 일인데 너의 그 행동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이것을 아비멜렉이 아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왕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했어, 나 어때? 하나님 나 어때요? 이게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려면 우리에게 위기가 와야 증명할 수 있겠구나. 평범한 속에서는 누가 진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가 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고백해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삭은 그저 말씀만 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왕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전히 생각되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견, 이기적인 거, 내 물질, 이해가 안 되면 악각되는 것들, 나를 의지할 때 세상이 두려웠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일 때는 세상이 두렵고요. 내 방법, 내 의견일 때 세상이 두려운데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왕들이 나를 두려워해서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왕과의 반전된 일입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삭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구나.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삭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게 또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밀려서 쫓겨난 것밖에 없어요. 쫓겨난 것도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거저 뭐 한 것뿐이에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야, 정말 희한하죠. 신앙이라는 게 정말 희한하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신앙이라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잘 보세요. 하나님만 의뢰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만 의뢰한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 의뢰하고 있다면 우리가 싫어하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생문이 또 열려있죠. 이렇게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요 큰 계획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맹세하자는 거예요. 이 왕이 겁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공격하지 말자. 이삭은 고백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한 일도 없어요. 나는 진짜 뭐 아무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에요. 몇 배로? 100배로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 별일이 다 있네요. 나는 그냥 거저 주고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쫓겨당하고 무시당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삭은 조금만 무시당하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메꾸면 가고 손해보고 이용당하고 순종하고 쫓겨나고 무시당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왕이 와서 화친 맺자는 거예요.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30절 31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뭘 베푸냐 하면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그들을 미워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 뒤에 일하시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의 글을 보내니 그들도 평안히 갔더라. 이 말씀 안에 이삭과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내 우리 안에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의 마음은 그들이 그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삭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저들이 하는 저 괴롭힘이 나에게는 해가 된 것이 아니요,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사건 속에 보면은 나에게 사건을 가져다 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통하여 나는 변화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속에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영성입니다. 자기를 괴롭혀준 저들을 천사로 볼 수 있는 눈,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최선을 다하여 대접을 합니다. 그들이 한 나라의 왕이어서보다는 저들 때문에 이삭이 변화된 거예요. 저들 때문에 이삭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편안히 보냅니다. 이삭은 그들을 통해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세바는 일곱 또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이제 맹세의 우물이 됩니다. 일곱,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일곱인데요.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 아브라함 때 파서 맹세했던 그 우물을 부엘 사람이 메꾸잖아요. 그것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머물라 하시면 말씀 붙잡고 머물겠습니다. 어떠한 환난인도 지켜라 하면 싸워서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증명해 주는 그러한 삶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착한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임을 깨닫습니다. 이삭이가 우물에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요 우물을 덮고 그들이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곳은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이삭은 그곳을 넉넉히 주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바보로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바보냐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해보라면 손해보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이삭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사모하며 약속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우선이 아니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변화되어짐을 이방인들이 보았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는 것이 이방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사방 가족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꼭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기로 다짐하는 사방 가족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그리고 세계 나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